네, 오늘 말씀은 순종의 아들 이삭.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을 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시며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옳은 것은 상을 주시고 나쁜 것은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불공평하다든가 우리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나요? 갚아야지.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갖고 갚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리라,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너를 삼겠다 한 그 약속, 그 약속의 씨앗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백세에 준 이삭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은 동시에 순종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이삭은 그 인생 전체가 순종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서는 정말 말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 장자권을 향하여 달려가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정의 사람을 쓰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세 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꿈, 그걸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동시에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자,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유약하게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의 성격대로 해야 되는데,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렇게 약하게 살면 안 됩니다. 따질 건 다 따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고, 때때로는 패배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저쪽에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내가 가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참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인이 있는데 앞에서 삐쩍 마른 쬐끄만 친구 하나가 막 깐짝깐짝 하면서 막 놀려. 한 대 그냥 갖다 때려야 되는데 옆에서 주인이, 그 상사가, 임금님이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이걸 그냥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런데도 콕 참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순종을 100%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따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뭐냐?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능력으로 이 로마군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서 나무에 못을 박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패죠. 사람들을 볼 때는 이거는 완전한 패배죠. 그렇게 죽어버릴 것을 뭐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대속의 어마어마한 위협을 달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문을 열어놓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 자,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우리 쭉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가 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 자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도적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습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죽음이요 실패요 모든 일을 완전히 다 패배해버린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이 정말 얼마나 순종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불을 들고 어깨에다가는 장작을 맸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라면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 그거를 맬 정도면 최소한도 한 15살, 16살은 됐을 것이다. 지금 9살짜리, 10살짜리한테 야, 너 장작 메고 가라. 그러진 않겠죠. 그렇다고 이삭이 30대, 40대 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 15살, 16살쯤 되는 소년이었는데 장작을 메고 올라가라. 장작을 메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니 그런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치? 재물은 왜 안 갖고 올라가시죠? 재물은 양은 왜 안 갖고 가시죠? 바로 그 양이 누구예요? 바로 너야 임마 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이삭은 거기를 갸우뚱하면서 하나님 준비한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하고 올라가고 재단에 저기 돌이 있네. 저 돌 위에다가 나무를 다 쌓아라. 나무를 다 쌓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네가 바로 재물이다 이러마. 그리고 칼을 들고 그를 묶으려고 할 때 16살짜리 정도 되는 그런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아이라면 당연히 이 116살 좀 먹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말없이 아버지한테 묶임을 당해서 제단 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신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는 잠잠하였다. 그런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말이죠.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에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범죄한 자가 되었는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는데, 예수님이 그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모든 죄가를 뒤엎고 제물로 그분이 바쳐지셔서 순종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이 사역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특히 십자가는 순종의 극치였다. 여러분, 저 여기 서 있는 문영준 목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나중에 내가 순교를 하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순종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들어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죠. 100% 순종이 참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문을 여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을 부인한다. 내 뜻을 부인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론, 나의 함정의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하신 일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 순종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불순종하지만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삭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죽임당한, 이사야서 5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삭도 죽임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이삭은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죠. 안 죽었지만 죽임 당한 거나 같습니다. 이미 제단에 올려졌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막으셨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진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옛날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막 패려고 막 몽둥이를 찜질을 하면은 어머니가 갖고 막 끌어안지면은 몽둥이가 막 어머니 위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심판을 대신 받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자기가 대신 맡으면서 그 문제가 화목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중간에서 죽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내가 가서 말리려고 그래봐. 여기 가서도 욕을 먹고 저기 가서도 욕을 먹고 서로 싸우면 중간에 들어가서 내가 터지면서 말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화평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렇게 내가 죽는 사역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그를 화목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인도에 우리 영국 선교사님 나가실 텐데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죽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지원하는 교회가 있고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많은 노력과 고생과 희생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것도 안 심는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그대로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뭐냐? 이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왜?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죠. 안 죽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외아들을 드렸다.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죠. 7째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을 왜 받으셨느냐?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고 인간을 동참시키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때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죽여서 드려졌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받았다.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룬 놀라운 모형이 되는 것이죠. 참 성경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으로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그런 이삭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 온유와 겸손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의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프라우스. 이 말은 이 야생마 같은 것을 길들여 갖고 순한 말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날뛰던 말이 조련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말고삐를 치운 다음에 탁 하면은 말을 잘 듣는 말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프라우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다. 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순하다. 하나님 앞에 온순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비유로 약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몸집이 크고 거인 같은 사람이 막 그래도 그가 막 화가 나도 주인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참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그런 온순함이요. 그렇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더라. 성경에 나온 이유는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말 자기를 꺾고 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그 엄청난 훈련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도 끝까지 모세가 나중에는 그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느보산 가기 전에 내가 이 패역한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내려야 하면서 나이를 침으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내가 못 들어가리라 하는 벌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도 자기가 다 죽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리라 작정한 사람은 온유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직하게 자기 생각을 따라 싸우지 않고.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그 같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다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지금 거기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지방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삭이 참 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해갖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 물을 먹을 우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랄 왕이 이삭에게 떠나라. 딴 데로 가라. 너가 있으니까 자꾸 네가 잘 되는 것 같고 배가 아파서 내가 못 견디겠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갖고 가서 딴 지방으로 가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우물이 어떻게 파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다. 물이 잘 안 나오는 땅이죠. 더구나 이제 이 이삭이 있던 그랄 지방은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물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까이 갈수록. 그 땅을 깊이 파야 거기 물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우리 YM 그 선교 본부에 가니까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엉성한 그런 선교관이지만 저 구석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물인데 옛날 우리 정말 서울에 있던 우물이 생각나더라고. 너무 깊어. 줄이 막 몇십 미터 되는 것 같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밤에. 근데 거기는 또 우물처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대기만 이렇게 그 널빤지만 이렇게 깔아놨어. 잘못하면 거기 빠지겠더라고 우물에.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첨벙첨벙 해갖고 우물을 안 길어봤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길어봤습니다. 나도 엄마가 가서 물 길어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가지고 이렇게 첨벙첨벙 해갖고 우리 그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서울인데도 우리가 살 때. 바로 앞에 우리 396번지 거기 살 때 바로 그 앞집에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서 물을 도로박을 해갖고 퐁당퐁당 해갖고 쫙 끌어올려갖고 이제 이렇게 부어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아프리카는 흙탕물이 올라와. 그렇게 하면 그 흙탕물을 그냥 안 쓰고 한 바켓씩 이렇게 받아갖고 한 5분이나 10분쯤 놔둬놓으면 그렇게 좀 가라앉고 위에가 뿌옇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샤워를 해야 돼. 그날 땀나고 하는 모든 거를 다 그거 갖고
그래도 너네가 복된 줄 알아라. 그걸로 샤워를 할 수가 있으니. 야, 참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우물이 그렇게 막 깨끗한 물이 철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막아버렸어.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놈들 이걸 물을 막아놨구나. 이삭이, 참,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오늘 저녁에도 그랬어요. 꼭 들어다 보면은 요 앞에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에 저 자동차 파킹을 하는데, 차가 만차가 되면 차들이 거기서 쭉 줄을 서고 기다리는 거야. 한 대가 나오면 한 대가 들어가게. 근데 그 길은요, 그 길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저쪽에서 차가 막 오잖아. 길을 막고 자기 파킹 들어가려고. 야, 내가 들어갈 때마다 그냥 빵빵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말라 그래도 내가 버릇을 가르쳐내야지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뭐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이놈들이 그걸 막아놨어.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했을까?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다 파니까. 할렐루야. 아, 그런데 이 그날 복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우리 땅에 판 우물이니까 우리 거라고 이삭을 내쫓는 거예요. 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다 주고 간다가 말이에요. 다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지금 믿음으로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에 순종하는 것은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판단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싸워가지고 이거를 내가 뺏어서 뭐 이렇게 하고 내가 힘도 없는데 싸워봐야 지잖아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다 묵묵히 참으면서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다. 이게 이삭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의를 믿어야만 핍박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것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다 순교하는 것이죠.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찬송은 부르지만 참 순교는 그래서 아주 정말 100% 순종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순종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한번 깊이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20절 읽으세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석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이 이삭은요 아주 그냥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자기 건데 그걸 다 물 안 나온다고 이놈들이 막아놓은 거를 그걸 다시 팠더니 이놈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자기 쫓아내고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가져라 그러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그것도 자기 거라고 와서 또 우기니까 또 그거 뺏기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다투지 않아야 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거 다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옆에서 정말 이삭 어른 왜 참습니까? 저거 갖다가 그냥 무슨 짓을 했어도 우리가 도로 뺏어야죠. 우리 건데. 아브라함 어른께서 판 우물도 다 뺏겨. 그것도 안 나온다고 지들이 다 막아놓고 다시 파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뺏겨. 그래서 지들이 쫓아내서 또 여기 와서 또 했는데 또 그것도 뺏겨. 이거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하고 우리는 붕괴할 거 아니에요. 이삭은 다 주고 갔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은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자주 나오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옮기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내가 이것을 양보하고 가면은 나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양보하고 내가 가면 거기서 또 물이 나와. 더 많은 물이 나와. 더 큰 축복을 받아. 내가 가서 그것을 싸워가지고 그것을 뺏는 것보다 10배, 20배, 3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세상을 모르겠어요? 저도 돋아주고 싶은 사람이지. 저도 그렇죠. 제가 무슨 마음이 널널해갖고 돈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양보할 거는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계산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실천해야 돼요. 한국에 보면은 교회들이 교회 지어가지고 파킹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냥 막 그런 거 갖고 분쟁이 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익 얼마 얻을지 모르지만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영영 막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더 큰 거로 봐야 되는 거죠. 큰 거를. 더 넓은 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간이 그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순하게 양보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옵니다. 이삭은 옮기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시비는 큰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거는 이삭이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정말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돼.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한다면은,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렸을 때 빵 하나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목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렇게 늙어버린, 중년이 돼버린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또 출소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나왔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신부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녁밥을 얻어먹잖아요. 너무나 융숭하게 잘 차려주면서 자기를 따뜻하게, 평생 이제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의 거짓골과 죄수가 풀려나왔던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잖아요. 그리고 밥을 잘 얻어먹고 좋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까 봤던 자꾸 은 그릇하고 은 식기하고 그 은 등잔 자꾸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갖다 팔면은 한몫할 텐데.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밤에 그걸 다 훔쳐갖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로베르 경감이 이 풀려나온 죄수가 무슨 나쁜 짓을 하나 따라가다가 탁 잡잖아요. 그래 보니까 주머니에서 그냥 은 그릇하고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거 어디서 났냐? 신부가 줬다. 거짓말하지 마. 그 신부님 집에 가서 그 신부님 거 맞죠? 하고 내놓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가 준 건데 왜 그걸 도로 갖고 왔냐고. 여러분, 이게 소설이나 나오는 얘기입니까? 소설이나 나오는, 목사님 그거는 장발장이나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은수저 그걸로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혁명적인. 정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뭐 해갖고 좀 손해봤다든가 뭐 해갖고 좀 이렇게 그거 했다든가 너무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거 뭐 하나님께서 또 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보물을 주고 갈 수 있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26장 2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정목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돌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입으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로 가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여기 가면은 돈이 있다, 여기 가면 금이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삭은 뭘 알았냐?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판단한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온유하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삭은 딱 한 번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이뻐해가지고 이삭 아브라함처럼 한번 팔릴 뻔한 위기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이삭은 이 땅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삭만큼은 평통하고 순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청대케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에 받는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뭐 다 주고 살면 뭐 거지가 돼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거지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